7월 17일 새로운 날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찾아주신 줄로 믿고요.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23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1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23절 함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지요. 더구나 요즘 같은 환란의 시대, 또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와 같은 때에는 더욱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세상의 지혜, 세상이 주는 지혜, 사람의 지혜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두 가지 지혜가 크게 다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크게 다른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극과 극입니다. 우리에게 그 지혜가 다른, 이 극과 극으로 다른 지혜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얻는 것이 지혜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세상이 주는 지혜, 그것은요 특징이 있는데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너무 의지하면 그것에 속아 넘어갑니다. 오늘 주신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한 절만요. 다 같이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 우리 스스로를요 정말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지나쳐서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 정도에 이르면 우리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를 것 같아요. 그건 바로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갖췄다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 교만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또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를 속이는 자로 만든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두 번째, 세상의 지혜, 이것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 세상의 지혜라.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19절과 20절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성경 역사상 가장 지혜를 많이 소유했던 사람이 나오죠. 예,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에 관한 일대기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와 또 시편, 잠언, 전도서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정말 지혜가 풍성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누구보다 많이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죠. 그가 밤에 꿈결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말해보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백성들의 그 마음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 이것을 달라고 대답을 드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셔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외에도 많은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이 솔로몬이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었죠. 그런 솔로몬이었지만 노년의 솔로몬은 그런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탄식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유명한 구절 우리도 대부분 다 알고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탄식을 하며 후대들에게 교훈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이 무조건 전부 다 무의미하다, 그거 하나 쓸데없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이 세상 모든 만물에 관한 지혜와 지식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진정으로 귀한 참 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다라고 반복해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많은 지혜와 지식이 어리석고 헛된 것은 왜 그럴까?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만물과 인생, 모든 일어나는 일들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은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참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지혜가 전부인 줄 알고 우리 조금 전에 바로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교만을 떨면 자기 꾀에 빠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헛되다. 그 인생은 참 헛될 뿐이다. 알고 있는 모든 것도 헛될 뿐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지혜, 이 세상에 관한 지식, 이것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건 완전한 착각이고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반드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이 지혜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얻게 되는 많은 지식, 이것으로 인해서 다 같은 맥락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도리어 그것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또 그것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지혜입니다. 여기까지가 세상의 지혜, 참으로 유용하고 또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만
그것이 잘못 사용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핵심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세상의 모든 지혜, 이것들보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참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주신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세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 세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자랑할 일 전혀 아님을 말씀하시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지혜, 그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이 참 험할 겁니다. 바이러스와 같은 어려움도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못한 상황 부딪힙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헤쳐나갈 참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지혜, 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주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 그것의 특성을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따라 잘 사용을 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행하는 그런 죄악과 어리석음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주시는 참 지혜를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은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찬송 한 구절 같이 부르시고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1절만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이 1절 찬송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교만을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를 구원과 영생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 얻는 영혼들이 늘어가는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사 환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평강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현장마다 형통의 복, 풍성한 결실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여호와의 기업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강건함을 주시고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EM과 교회학교 하나님의 꿈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간직하며 그 꿈을 성취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몸에 질병을 아시지요.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속의 모든 나쁜 것들을 근원까지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 세상에 바이러스와 전염병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또한 특별히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교회를 존중하며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갈 힘을 주여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져서 구원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나타내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환난을,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속히 고쳐주시기를 또한 우리 간구하십시다. 우리 이와 같은 모든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여 저희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케 될 것을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